신부가 계속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비둘기는 한쪽 눈만 봅니다. 정면만 본다는 거죠. 앞을 보지 다른 것을 안 봐요. 비둘기 눈을 보면요, 정면만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좌우를 보지 않고 앞에만 봐요. 또 비둘기는요, 한번 사랑을 나누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비둘기는 그 사람, 나와 짝지였던 짝짓기를 한 사람하고는 짝짓기 한 그 비둘기하고는 그 짝하고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비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들었던 그 신부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렵고 속상하다. 우리를 지켜서 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라고 그리고 화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여쁘고 화창하다라는 말은 화창이라는 말을 앞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참 신랑 되신 주님은 유쾌하십니다. 참 기쁨이 넘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머스럽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부가 느끼는 것은 그 신부가 신랑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랑은 아름답고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길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이뤄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상황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구하는 거 다 얻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계명을 지켜다 보니까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주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간다면 이 세상이 뭐가 달라져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주의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사역을 한번 놓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21살 때부터 전도사 시절을 계속 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역을 한번 놓아보았어요. 사역을 놓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마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야, 진짜 괜찮네 이거. 사역 안 하니까 참 좋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서 왠지 모를 불안과 왠지 모를 답답함과 주님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냥 정규적으로 나아가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유쾌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유쾌함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지냐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을 때 그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주님은 유쾌하십니다. 주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침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푸르고라고 말합니다. 이 푸르고라는 말은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첫 번째 기쁨이 일어나고 그 침상 안에 있으니까 푸르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란색은요, 안전을 뜻합니다. 내가 그분의 침상과 그분의 집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보니까 내 삶의 안정감이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요 안전이에요.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점점 무뎌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교제가 단절되어 있거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계명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기쁨도 이 안전함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 지금 내 상황은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들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기뻐요.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의 고백이 또 이뤄집니다. 1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말해요. 백향목, 잣나무, 이 잣나무는 전나무거든요. 지상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잣나무와 백향목은요 지상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라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 집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이 집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집입니다. 내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든든한 삶입니다. 나의 삶은 아주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에 이 아가서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검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했던 이 신부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난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더럽다고 말하지만, 점점 이 신부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안전해요. 나는 행복해요. 난 너무 기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 너무 달라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마지막 또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사른의 포도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주님은 아름다우세요. 주님은 탁월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백이 나는 사른의 수선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안 돼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지금 어려워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저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저는 바로의 병거의 중마와 같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나는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이제 서서히 달라져요. 주님과의 침상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입술이 달라져요. 예전엔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불만이 가득한 입술이었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승화시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향기를 바라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가운데 있는 전혀 필수 없는 그곳에 백합화처럼 향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올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교제의 맛을 맛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일어나고요, 안전함이 생기고요, 튼튼한 삶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죠. 난 사론에 수선합니다.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죠. 주님, 나 정말 예쁘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속에 점점 승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자꾸 내리깔고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내가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나 주님만 사랑할게요.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요. 나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릴게요. 나 주님이 나를 바로의 병거라고 하시니까, 훈련된 말이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위해 멋지게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 이제 멋진 사람입니다. 나 향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단지 술람이 여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안 돼요, 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교제 앞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침상 앞에 있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